레위기 23장 오늘 4절, 5절. 너희가 정한 때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아멘. 오늘 제가 주의 명절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명절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명절들 하면 우리도 명절 있죠. 이제 조금 있으면 구정이 다가오고 가을에는 8월 대보름 해서 한가위, 추석 우리가 이렇게 지키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 명절이고 주의 명절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명절을 여기서 이제 주의 명절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특별하게 명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이거는 크게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유월절이에요. 그 순서대로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유월절 다음에 오는 게 이제 무교절.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붙어 있다고 보셔야죠. 6월절이 끝나면 무교절이 이제 이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초실절입니다. 자, 이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나면 이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7째 주가 7일이잖아요. 한 주가. 7째 주가 이렇게 지나가서 오니까 77절 이렇게도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되면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한 해의 시작이라고 여기는 게 나팔절이 있는 티슈리 달, 티슈리 월, 이 나팔절이 있는 달입니다. 요거는 이제 가을에 있는 절기예요. 그리고 나팔절이 있는 달 10번째 날이 속죄일이 됩니다. 그리고 속죄일 지나고 나서 곧바로 이제 보름에 이제 장막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봄 절기가 있고요. 가을 절기가 있어요. 봄 절기 3개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자, 요거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예표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을에 있는 절기 있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 이것과 관계가 있는 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유월절부터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미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오늘날 또 이상한 데가 있더라고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것과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이게 뭐 유월절을 지키는 거하고는 이건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월절이 생기게 된 배경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지만 원래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붙여준 이름이고 하나님이 사람한테 이름을 붙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자, 야곱하고 그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 이때 이집트 땅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갔다가 결국 식량도 구했지만 이제 2번에 걸쳐 내려가잖아요. 그 속에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독이 된 거, 총리가 된 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 요셉이 초청을 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 집안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 가듯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좋은 지역을 얻어서, 고센 지역을 얻어서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기근을 넘기고 이집트 사람들이 참 좋은 그런 때를 보냈죠.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등장했어요. 이제 파라오는 이집트의 통치자입니다.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가 처음에 내려갈 때는 한 70명 내려갔는데 굉장히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렇게 번성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멸망시킬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데려다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공사 현장에 동원했죠.
위대한 건축물을 짓는데 다 남자들 나오게 해서 만들고 나르고 뭐 이렇게 이고 이런 식으로 아주 고된 일을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파라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게 하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자, 왕의 명령이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더 높은 권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왕의 명령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그것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엔 또 어떤 것을 하기로 했냐면, 아예 이스라엘 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강에다 갖다 버리라. 여자아이들은 살려둬라. 이렇게 했어요. 파라오가 한 일이 잔혹하죠.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한 것도 그렇고, 강물에 던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 강에는 악어들도 우글거리고 돌아다닐 텐데 아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결국은 이제 강물에 던져라. 남자아이는.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워하기 시작했던 거죠. 신음하기 시작했던 거죠. 고통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출애굽을 위한 구조자, 구원자 한 사람을 준비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도 역시 이렇게 갈대 상자에 이제 이 아이, 남자아이죠. 석 달 정도 이렇게 키우다 더는 숨겨서 못 키우게 생겼으니까 어머니가 갈대 상자, 물 차지 않게, 들어가지 않게 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이 아이를 띄운 거예요. 근데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아기가 우는 걸 보고 그냥 마음이 참 짠해가지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거두어서 키우겠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름이 뭡니까?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파라오의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을 하죠. 40년을 왕자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이후 40세에서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서의 훈련을 받죠. 그러다가 80세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집트 땅으로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셔서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파라오에게 찾아가는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파라오가 말을 잘 듣던가요? 강팍하게 굴었죠. 그래서 이 재앙이 여러 가지가 내리게 됩니다. 그 재앙이 내려지는 동안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진영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뭐 나만 아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 재앙 하나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내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려고 했던 그 파라오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이집트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거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시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있잖아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보내긴 하지만 나중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됐냐면, 어린 양을 준비해서 이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의 문, 그 양쪽 기둥, 그리고 그 윗기둥, 인방이라고 하죠. 이제 윗기둥, 여기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한 날, 진노하시기로 한 날,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룩한 천사가 들어갔겠죠. 그 들어가서 그 이집트 사람들의 처음 난 아들, 또 짐승 중에 처음 난 거, 이런 것들을 죽일 때 이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다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피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음 난 자는 죽지 않도록 보호한 피가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유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 오버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지각할 때 월담 해가지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월담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유월한다는 거는 이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뻔했지만 피를 보고 넘어가셨더라. 그 넘어가셔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큰 아들이 죽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뭐 짐승 가축 중에 처음 난 그 짐승이 죽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온 사방의 이집트 그 왕궁에서부터 가난한 사람의 집에까지 아주 곡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애곡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짐승들도 죽은 거고요. 더는 파라오가 이게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일 나겠다 싶어서 빨리 싸가지고 나가라. 빨리 싸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그 첫 아들들, 그리고 이제 처음 난 짐승들이 죽은 그 밤이 있잖아요. 그 밤에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월절이 끝나고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그 밤에 이제 거기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그게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은 이제 우리식으로 이집트를 부른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날 밤에 있었던, 그러니까 나오는 날 이제 무교절 날 나오는데 그 전에 있었던 사건, 처음 사건, 그 피를 바르는 일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유월절에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배경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건 구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들어있을까?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이죠. 여러분이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예수라는 말은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도 없어요. 하지만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제시된 거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자, 이게 여러분 무교절 아시죠? 무교절은 무교가 누룩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하고 유월절은 붙어 있다 그랬죠. 근데 순서로 말하면 유월절이 하루 먼저 있는 거죠. 유월절이. 그래서 이 유월절이 나오는데 그 뒤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아예 바울은 대놓고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표현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공부할 어떤 그런 의미라고 그럴까? 가치라고 그럴까? 이것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바를 가만히 보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게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이름이잖아요. 근데 때로는 어린 양으로 부를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게 어린 양은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물이 되신 그분을 말할 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분을 말할 때, 우리 때문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그분을 말할 때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침례자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우리가 몇 년 전에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공부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무려 27번이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들어보세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계시록 5장 12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어린 양의 진노, 계시록 6장 16절에 써 있어요. 어린 양의 피, 계시록 7장 14절에 써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 7절에 써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 만찬, 계시록 19장 9절에 써 있어요. 어린 양의 아내, 계시록 21장 9절에 써 있어요. 어린 양의 12사도, 계시록 21장 14절에 써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체, 계시록 21장 27절에 써 있어요. 어린 양의 왕좌, 계시록 22장 3절 이런 데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어린 양이 소개되고 있는데 결국 어린 양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우리가 이거를 오늘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게 참 묘한데, 이게 이스라엘에 주어진 주의 명절들 있잖아요. 이 주의 명절들은 엄밀히 살펴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림 때 어떤 일을 하실 건지, 그리고 재림 때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6월절 어린 양은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던 날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언제입니까? 6월절이에요. 기가 막히게 또 그 예수님의 죽음도 다른 날로 비껴간 게 아니라 6월절 날 죽으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6월절 날 죽으신 거예요.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 그냥 막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요.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한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언제 죽느냐?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6월절에 예수님이 죽임당하시는 거예요. 그날 피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명절들을 가만히 유심히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어떤 이제 일들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아까 레위기 23장을 읽었지만 거기서는 이제 주의 명절들이 이렇게 6월절이 있다라고 간단히 소개한 거고요. 그럼 6월절이 시작된 그 역사적 배경, 이건 출애굽기 12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처음 6월절 날 있잖아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상세하게 소개하는 거죠. 자,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은 어떤 이제 짐승이냐? 6월절 어린 양은 미리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찾으셨으면 3절 보려고 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여러분, 그 어린 양을 죽이는 날, 어린 양을 잡는 날은 언제예요? 14일이죠? 이제 14일이에요. 근데 10일에 이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흠없는 거, 이런 걸 이제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거죠. 자,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어린 양 예수님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준비하신 그런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이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고요. 아벨이 드린 희생에도 있었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그 사건 속에도 있었고요. 이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이삭이 그랬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때 이삭의 그 질문에 따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22장 8절 이렇게 써있죠.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그렇게 말했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나온 말이고 창세기 22장에 뭐가 나오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 이레.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그래요.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주의 산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거다 그거예요. 결국은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도록 준비하신 그 희생물 어린 양을 우리가 주의 산에서 보게 될 거다. 그 말로 나온 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 그 교회들에서는 그 여호와 이레 하며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 내 차도 준비하시고 내 집도 준비하시고 내 뭐도 준비하시고 막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를 신나게 부르는데 원래 여호와 이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는 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희생물을 준비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걸 드러내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갈망으로 쓰기 시작했던 말이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창세전에 이렇게 준비되었던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 어린 양은요, 6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자, 12장 5절에 보세요. 1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그랬어요. 여기 흠이 없고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흠 없는 어린 양이세요. 만일 예수님에게 어떤 허물이 있다, 어떤 흠이 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는 게 무슨 효력이 있겠냐고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니까 그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건 의미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따랐던 사도들은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말했어요. 또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 자, 이게 다 누구에 대한 말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인데 예수님에게는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를 위한 완벽한 희생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흠이 없었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도 흠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한 뒤에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풀어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중에 한 강도는 마지막에 돌이켰잖아요. 회개했잖아요. 예수님께 긍휼을 호소했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복음 24장 41절에 써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을 팔아 넘기긴 했지만 나중에 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 돈, 예수님 팔아 넘기고 받은 돈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주면서 했던 말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무죄한 피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게 되도록 만들었는데 무죄한 분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보기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심지어 마귀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니까 마귀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신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라고 마귀들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마귀들도 그분에게 흠을 발견한 겁니까? 발견을 못한 거죠. 그분에게서 어떤 죄를 발견 못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님은요, 흠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일에 준비했다가 14일까지 오는 동안 흠이 없는 그런 상태로 잘 되었다면 그날 잡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결국 그분에게서 흠이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시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6월절 어린 양은 대신 죽임을 당해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가 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면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 같았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도살장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이 가축을 죽이는 곳 아닙니까? 거기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은 죽임 당하러 이렇게 움직이는 분 같았다 이거죠.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갈보리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도살장으로 가는 그 모습 같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집트 땅에 쏟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자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이 죽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게 했던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나게 했던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리기 위한 죽음 아닙니까?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한 죽음 아닙니까? 그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죽음, 죄인들을 대신한 죽음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빠뜨리면 안 될 내용이 이 대속이에요. 대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죠.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어요. 부끄러워서 숨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죠. 날이 서늘할 때, 해가 지기 전에. 그렇죠? 찾아오셨어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고 묻고 그랬는데 그때 아담은 앞치마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려보겠다고 애를 쓴 거죠. 근데 그걸로는 효력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온전히 가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남이 보는 쪽에서만 위선적으로 가는 거지, 가린 거지, 온전히 가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위해 베푸신 일이 뭐냐면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근데 가죽옷을 입힐 때 가죽옷이 나오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 짐승이 죽어서 결국 아담과 이브는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짐승이 피 흘려서 아담과 이브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이브가 죽어야 되는데 결국 거기서 그 짐승이 대신 죽어서 아담과 이브는 살았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들 중에서 기름을 드렸다. 그 희생물을 드렸던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건 원래 하나님 앞에서 아벨이 죽어야 되는데 아벨 대신 그 양의 첫 새끼가 대신 죽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려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 이삭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이제 바치라고는 했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이제 보려고 한 거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희생물로 취해서 받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삭이 그만큼 깨끗한 희생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아니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삭 대신 나뭇가지에 이게 뿌리 걸려버린 순양 있잖아요. 그 순양이 대신 죽잖아요.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인데 순양이 대신 죽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보내잖아요. 그럼 그거 아시죠? 이런 대신 죽는 것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그게 그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죽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은 살게 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다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는다. 이거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성경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요, 이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이렇게 표현해 준 거라는 거죠. 그리고요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 그때 예수님이 죽는 걸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원래는 죄로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자신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자신을 희생물로 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건 찾아보겠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여기서 죄들은 누구의 죄예요? 예, 나의 죄죠. 나의 죄. 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죄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죄들로 인해.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니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운 시작.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뭐라고 돼 있어요? 대신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죽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은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물론 가다가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이 죽어야 될 자리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 그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또 네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7절에 그렇게 써 있죠. 7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 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뿌리고, 피를 뿌리라 그랬어요. 그럼 왜 이 피를 뿌릴까요? 사람들은 안에 있는데 이 피는 누가 보는 피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피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피를 보면 그 피가 있는 곳은 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예수님의 피 뿌림이 있어서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한 거라고 믿고 그 피가 나와 함께 있는 거라고 믿고 그 피가 나를 위한 거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하다가도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거기 보세요. 그 뒤에 13절 보세요. 누가 이 피를 보는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피는 이렇게 써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면 이 집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대신 죽었군. 처음 난 자들 중에 어린 양이 죽었군.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 방법대로 일이 이루어졌군 하고 하나님이 넘어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곡하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아니죠. 예, 피는 뿌려져야 했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실 때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그 피 아래 있는 자들은 보호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이 피 흘리신 어린 양은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죠.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 뿌려졌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피가 나랑 상관없다 그러면 파라오 집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파라오와 그 신하들의 집, 그 이집트 백성들의 집에는 그 피가 뿌려졌을까요? 문이 있다. 이게 문이라고 생각하면 그 피가 뿌려졌을까요? 안 뿌려졌겠죠. 그 하나님이 제시한 피하고 그들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이집트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떠드는 거예요. 피를 바른 데네. 우리도 해야 되겠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집도 무사는 했겠죠. 그러나 대개 이집트 사람들은 그 피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게 우리 장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살아날 방법이라고 정하셨으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하자라고 그 피를 갖다가 뿌렸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집을 심판하러 가시다가 그 집이 피가 뿌려져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갔다 그랬죠.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진 것이다. 나를 대신해서 흘려진 것이다.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흘려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그 피 뿌림이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럼 그 핏부림이 그 사람 안에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실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은 넘어가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달 있잖아요. 달. 그 달이 그들의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해요. 자, 12장 찾으셨으면 거기에 보시면 2절 보세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째 달은 티슈리월이라고 해서 나팔절이 있는 달 있죠. 그 나팔절에 나팔을 길게 부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가 시작되었다는 뜻으로 나팔절에 길게 이게 나팔을 불어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첫 달이라고 해서 그날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또 어떤 그 전통, 관념이 있냐면 그날 아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의 창조가 그날 이제 있어서 그때부터 인간이 시작되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 티슈리월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9월이나 10월 정도 되겠죠. 이제 근데 이스라엘은 음력을 쓰잖아요. 음력. 다 태양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7번째, 이걸 첫 번째 달로 했을 때 7번째 달이 지금 아브월,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달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니, 원래 대대로 지켜오던 첫째 달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무시하고 이제부터는 이 달이 첫 번째 달이다. 이 달로부터 계산한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왜 이 달이 첫 번째 달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건가요? 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 여정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깝게 걷는 삶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 인생이 시작한 날이 있어요. 그거는 주민증 까면 다 나오죠. 그죠? 그 앞에 자리 6 숫자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시작한 날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시작은 언제냐? 바로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날, 그 달이 그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다고 믿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 때문에 흘려졌다고 믿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흘려졌다고 믿은 그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의 피가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자꾸만 착한 일 해야 구원받는다, 교회 봉사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교회에서 열심을 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달을 경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십자가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 때문에 있었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희생당하셨네? 예수님이 희생당하심으로 내가 멸망하지 않게 됐네? 이 예수님이 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를 건지는 어린 양입니다라고 여러분이 믿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나냐고 물은 적 있죠. 그게 그 학식이 뛰어난 랍비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에 가르치는 선생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납니까? 아니,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할 때 그렇게만 생각한 거죠. 물에서 나는 건 물로 나는 거고 영으로 나는 건 그러니까 육에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건 영으로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태어난다는 게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걸? 니고데모도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구나. 예수님이 피 흘린 걸로 그 피가 있어서 내가 살 수가 있게 됐구나.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사는구나라고 믿으면 니고데모도 다시 태어나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너희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뿌려져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제 여러분이 같이 믿게 되는 거죠.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렸지만 에이, 나는 내 거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나를 그렇게 살리셨다면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값으로 나를 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구속받는다, 건져진다, 값을 주고 사진다, 건져진다, 자유롭게 된다, 이런 거죠. 거기에서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이거 보세요. 무슨 돈 많이 바쳐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돈 많이 바쳐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세시대 면죄부, 죄 해결한다고 면죄부 판 거는 잘못이죠. 잘못이죠. 그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19절 다 같이 보세요. 19절 읽겠습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이 예수님을 준비하신 건 20절에 보니까 세상에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셨대요. 그래서 마지막 때 드러난 거래요.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결국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희생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드러난 거라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이 목숨을 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다음 뒤에 거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6월절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6월절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처럼 6월절을 따로 지킬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있다.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혼에는, 여러분의 인생에는 6월절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예수님도 그 6월절 식사하시고 이렇게 가시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어떤 찬송을 불렀냐면 그 할렐이라고 알려진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주로 6월절에 부른대요. 근데 이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채찍질 당할 때 사람들이 저기 어디선가 그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 노래가 이런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5절 6절에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려. 이런 게 118편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신 거죠. 괴롭힘을 당하신 거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묶이실 때 아마도 이런 노래가 예루살렘에서 울려 퍼졌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이셨으니 밧줄로 희생물을 매되 제단 뿔들에 멜져다. 이런 그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귀에 울려 퍼졌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해질 무렵 저녁 희생 제사 시간에 죽으셨어요. 어떤 유대인들의 글에 의하면 케리아로 알려진 유대인들의 조문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조문의식은 뭐냐면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표시로 이렇게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곱의 아들들이 염소피 묻혀가지고 온 그 옷 있잖아요. 채색 옷 있잖아요. 그 원래 누구 옷이죠? 요셉 옷이잖아요. 요셉 옷을 그 피 묻은 채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었죠? 아니, 종종 너무 슬플 때 옷을 찢는 그런 관례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케리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친지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옷을 찢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 직전에 가장 슬픔을 표현하느라고 옷을 찢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같은 사건이 하나님께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이제 매장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매장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휘장이 찢기는 그런 사건은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희생물이 돼서 이렇게 그렇게 하신 그것에 대해 찢어지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휘장이 찢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는 것의 예표가 되기도 해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찢겨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깝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여주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도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프셨을까?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괴로울걸요? 그렇죠?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십자가상에서 죽음에 넘겨주시고 사망을 당하게 하시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결국 하나님 아버지도 이렇게 찢기시는 그런 심정을 표현한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이렇게 휘장이 찢겼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성전 제사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드리신 희생으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엄청난 일이 그날 6월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된 예표입니다. 그것이 준비되고 흠없는 희생물로 그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 대신 어린 양이 죽어 그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고 넘어가게 했던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 삶은요, 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데 지금 6월절로 시작했지만 이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든 신약 성경을 읽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자 하는 뜻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또 뭐가 예수님이 될까? 어디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요셉이 죽을 뻔했는데 결국은 염소 한 마리 죽은 거 아시죠? 거기에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혔잖아요. 그날 염소 새끼가 안 죽었으면요 요셉이 죽은 거였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날 염소 새끼가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나중에 살아서 아버지 만난 거 아닙니까? 아주 곳곳에 예수님의 모습이 숨어 있어요. 여기저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뭔가 많이 하는 거, 뭔 봉사를 많이 하는 걸로 신앙생활을 측정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아내와 함께 이렇게 어떤 식당에 갔어요. 근데 교회에서 일거이지 여자분들이 여신도분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얘기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신도들이 목사님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구나. 거기서 막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하는 건, 무슨 파트가 어떻고, 노래가 어떻고, 이번에 발표는 어떻게 하고, 아주 그런 걸로 굉장히 가득한 거예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혹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렇게 뭔가 막 일을 하고, 벌리고, 그걸 해내고, 하고, 끝내고, 또다시 일을 맡고, 막 이런 걸로 혹시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일을 많이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야겠다. 성경을 더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인이고 죽어 마땅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지만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진 것,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것을 믿고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은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게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보여주는구나. 하나님 제가 앞으로 성경 기록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고자 부지런히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깨닫고 예수님을 더 만나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2023년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이 주님으로 더 충만해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더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